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른 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고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두 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싶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므로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래도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둘 사이의 조화를 깨지 않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죄인으로 제목하고 이웃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일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잘 정해놓고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손꼽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믿음의 덕목으로 구제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단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바치려고 했고, 특히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박하와 잎이 넓은 게 박하입니다. 그 다음 옆에 회향, 즉 바구니에 들어있는 게 회향입니다. 쿠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향신료죠. 또 옆에 있는 근채, 그냥 텃밭에서 막 키우는 우리 상추 같은 그런 나물입니다. 이런 박하와 해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채소기도 하고 향신료기도 한데 지금도 아주 쌉니다.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계산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10원짜리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의식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정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정성껏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집회 가운데 깨끗한 것만 골라서 잘 보관해 뒀다가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또 예물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는데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릴 일은 없었다는 거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식 몇 호를 드릴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기쁜 마음으로 늘 나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물을 헌금함에 넣을 때 마치 나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쁘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3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이웃을 가리킵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을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과 있었던 좋은 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계명에도 충실했는지 삼가 조심하고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10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6번째 계명이지만 이웃과 연관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고의로 이웃을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바보천치다, 나아가 바보천치 이렇게 말해도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다. 바보천치란 말은 좀 그래도 순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웃하고 관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일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한테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뭐 화가 나서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을 하거나 뭐 좀 모욕적인 말로 조롱하거나 뭐 악담을 좀 했다고 그 뭐 별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웃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쁨으로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혹시 이웃에게 원망될 만한 일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방해받을 만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는 사람의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면, 더 나은 제물이 있다면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웃 사랑과 또 우리가 가지는 자비로운 마음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예물로 받으시는데, 이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나 또 원한을 살 만한 이웃과 함께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 만약 내가 이웃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기고 내가 이웃에게 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겠죠. 내가 이웃에게 해를 입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이웃에 대한 내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이런 화해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오늘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싸우고 부부싸움을 하고 아예 교회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보다 좀 나은 분들은 그래도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따로 앉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그렇게 예배 참석해 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부부싸움을 하고 80살, 90살에도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은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사소한 일로 좀 감정이 예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막 상해서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인도하러 왔죠. 근데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몇 곡절이나 더 괴로워요.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말 겨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화해를 청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었을까? 말다툼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처럼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하고 이웃의 얼굴을 볼 때에 그이 떠오르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마음의 걸림돌이 걸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도 행동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의 경험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시켜주셨고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음식의 맛을 소금을 먹으면 짜고 설탕을 먹으면 단 것처럼 구원의 맛은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물어지고 뻥 뚫리는 경험이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원망이 있으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더 안 다가가게 되겠습니다. 그 선에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요 정도까지구나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90%가 뭐냐면 지나가는 죄입니다. 지나가는. 그게 사람 사이의 90%.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필름 감듯이 감아가지고 영화 다시 찍듯이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 장면에서 싸우지 말고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을. 그래서 기억을 고치는 것, 기억을 바꾸는 것이 화해입니다. 화해를 하고 나면은 전에 싸웠더라도 지금 화해를 하고 나면은 그때 싸웠던 기억이 바뀌어집니다. 나쁜 기억이 아니라 뭐 별것 아닌 기억 또는 뭐 괜찮은 기억으로 오히려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지나간 사건을 되돌리면 할 수 없지만 화해를 함으로써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화해를 하는 것은 급히 할수록 좋습니다. 불편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서로 다투는 일을 좀 천천히 하고 좀 화가 나는 것은 조금 뜸을 들였다가 화를 내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고 또 화해하는 것은 급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요. 그래야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자주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뭐 기쁜 감정만큼 분노의 감정도 있는 것이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는 살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서 세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가 있는데 먼저 분노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죽죠. 상대방한테 표출되는 순간 상대방의 영혼이 죽고 또 누군가 그것을 지켜본다면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영혼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 카인을 보면요, 카인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죠. 카인이 분노했을 때 동생 아벨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자기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카인은 살인을 하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여겨왔을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셨는데 이 예물을 언제 드리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뭐 많은 하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 범하는 죄가 더 엄중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율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 내가 화해를 하는 것이 훨씬 위험을 줄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를 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밤새워서 기도를 하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그 높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꿈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왔던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치 무슨 영화의 어떤 줄이 보이지 않는 줄이 자기 앞에 쳐져 있어가지고 몸만 버둥거릴 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보좌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좀 그 보좌를 붙들려고 하는데 몸이 안 나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줄은 네가 세상에서 풀지 않은 인간관계의 줄이다. 이 줄을 풀고 와야 내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잠이 깼다고 해요. 이것은 한 개인의 꿈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교훈이 있었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꿈 이야기, 남의 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줄이에요. 한 줄. 두 개의 다른 줄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요. 하나의 줄. 어느 쪽을 잡느냐 끝만 다를 뿐이지 줄 한 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웃과의 단절이 있다면 어렵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영안이 밝은 사람, 글쎄요,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화평을 깨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겠다. 이는 모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신앙은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이웃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화평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